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귀함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건물을 위하여 내 마다리를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경건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과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하나님의 요구.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야훼 같으신 분이 누구시뇨?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가입니다. 미가. 그래서 이 이름의 뜻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6장이나 됩니다. 많은 예언을 하신 이분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가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요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1대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 세 왕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가 그냥 제국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된다는 얘기는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서 다 정복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을 쭉 점령해 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침내 사마리아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켜버려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722년입니다. 주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것을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럼 이스라엘만 천국으로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에요. 남쪽도 계속 천국에 내려가서 46개 성읍이나 함락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똘똘 포위해가지고 항복하라고 외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어떻게 됩니까? 철수를 하게 되죠. 사내들이 가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남은 자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소수의 남은 자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 나라 없어졌어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와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정이고 유다도 많은 침탈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내리시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자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대의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가 지하며 초장의 양떼가 지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야훼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이 남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에도 동일한 남은 자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야훼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건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냥 다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 가족 한 가족을 주님 살려내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충만했을 때 롯 가정은 한 가정이라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심판이 아무리 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양도 만들어낸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냥 왔다 그냥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살아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미가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를 잘 드리는 데일까? 아니 제물 천천 여기 만만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많은 양을 드릴까? 많은 소를 드릴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외에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즉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허물이 너무나 많아. 허물이 많으니까 가장 귀한 거 그래 짐승 가지고 안 되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릴까? 아니면 내가 허물이 너무 많지만 내가 좀 똑바로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쫙 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 제물 나를 받으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만나 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저걸 요구한다면 우리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느냐? 나는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의로울 수 없어요. 정의롭지 못해요. 저는 정말 영혼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도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셔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나라,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나라, 이 사람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인정하세요. 우린 진심 어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의지해야만 하고, 아멘.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의로운 삶도 살 수 있고 영혼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주님과 동행하라. 이게 미가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미가서 이 5장 2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다 태어나실 것인가를 아주 장소를 정해놓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2장은 그걸 받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찾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로 목주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찬미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거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미가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해주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게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한 사람 남았더라도 그 영혼을 주님은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해라?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주신다. 이게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거든. 분명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가서의 도전과 권면입니다. 미가서를 보면요, 다른 이제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도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근본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게를 냄비에 와서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나중에 끔찍한 표현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백성을 착취했는지, 고열을 뽑았는지, 얼마나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진짜 타락해서 아주 못됐어, 지도자들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전역한 백성들을 뼈다귀까지 다 벗겨서 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못됐는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도자요, 심판 다 받습니다. 목사, 심판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받습니다. 예, 직분자들 더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지도자가 잘못되면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나쁜 짓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들기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난 지도자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안 하시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지도자가 올바로 본을 보이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백성이. 왜? 백성들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미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가서 세상 끝날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가서가 이 책 안에서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것을 미가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볼까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끝날 마지막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정복받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끝날 그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종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모든 땅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땅의 모든 남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모두가 순종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우리도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보장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핍박이시면 사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극성맞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 그렇게 광시처럼 굴지 마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고요, 내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를 회방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결국 이길 거니까. 아멘. 마지막에 주님이 결국 시온산에 우뚝 서실 것이니까 모든 사람도 복종해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지금 핍박이 지금 있고 어려움이 지금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내가 더 열심히 잘 살고 내가 정의롭게 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아멘. 주님 살아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타나 주세요. 나는 주님 꼭 붙잡고 있으면 돼, 주님과 하나 돼 있으면 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보면,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야훼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당시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망해버렸어. 남쪽 유다도 아주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저거리 무엇이냐,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대로 못 믿었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압, 블레셋,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빈정거리는 그 말이 그냥 다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우리 잘못했다. 맞아, 잘못했어. 하나님 우리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맞아. 맞지만 하나님 우리 일으킬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울 때 혼내잖아요. 그럼 죽으라고 혼내요? 예? 절대 안 되잖아요. 살리려고 혼내잖아요. 살리려고. 예? 차리되라고,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혼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그건 거예요. 지금 혼나요. 혼나도 엎드려지는 거 보고 어둠에 있는 거 보고 이방 사람들은 빈정거리더라도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야.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야. 좋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날 수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반드시 영원히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신 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주시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충만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